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그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그대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솔로몬 왕 연대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2000년 전, 1446년 전, BC, 1000년 전, 600년 전. 언제적이겠습니까? 1000년 전이죠. 왜 그럴까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죠. 정말 옛날 꽃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흙으로 만든 문화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도 저 중동 지역은 돌로 만든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 건축물도 남아 있고 또 문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역사적인 실존 인물일까 이런 의심을 혹시 갖는다면 그런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로몬은 BC 1000년 전 사람인데 이 솔로몬 하면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죠? 지혜가 떠오르죠. 근데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세요. 상대방 말을 들어주세요. 자녀들이 하는 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 잘 들으세요. 무조건 예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네. 아내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남편이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이 눈꽃만큼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는 정말 듣지 않습니다. 그건 축복일까요? 비극일까요? 비극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어요? 바르게 살겠어요? 근데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직장 뛰쳐나가 버리고 또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화를 내고 또 이렇게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또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넓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넓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넓으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마음이 좁아버린다면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귄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넓었습니다.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거죠. 솔로몬 시대는 평화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수용이 되도록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게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듣는 귀가 있었고 넓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한 후에 두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 왕이 성전 이렇게 공사 위해서 또 특별히 두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히람은 어디 사람이죠?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두로라고 하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한 40km 떨어졌어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 두로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히람이 어느 지파 사람의 아들이었죠?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람의 어머니는 다른 성경에 보면 단지파예요. 본래 단지파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초적으로 하면. 그런데 단지파 여인이 납달리 지파, 이스라엘의 납달리 지파 남자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 그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로 이렇게 있다가 재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로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이스라엘 여인이 두로에 있는 그 이방 남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의 이 자녀는 유대인이 그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순수한 혈통인지 아닌지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그 당시에 뭐였냐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피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검사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게 뭐냐? 그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났으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은 두로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요. 대장장이었습니다. 노세 대장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보고 자란 것이고 어려서부터 배운 거겠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것입니다. 노세를 이렇게 주물하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제가 전에 카센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카센터 그 사장님 그 이렇게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초등학생 아들이 제가 가지고 간 차 바퀴도 빼내고 막 이것저것 막 만지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는 거죠. 잘하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이 히람은 어려서부터 이 방면에 있어서 이렇게 배움이 있었고요. 특별히 논일에 있어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그런 손재주를 타고난 것입니다. 예술적인 능력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 선천적인 능력,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도 아버지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두 개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히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 오래 기술을 습득한 사람도 없고 이러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히람을 특별히
솔로몬이 초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이미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요. 그리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히람이 녹기둥 둘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했죠. 그 녹기둥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이제부터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녹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그 녹기둥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죠? 18규빗이면 쉽게 딱 그 절반을 딱 자르면 얼마죠? 9죠. 9에 18 하니까 맞습니까? 9m라 그 말입니다. 대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규빗이 팔뚝 길이거든요. 제 팔뚝은 여러분보다 좀 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그러한 센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략 45cm에서 50cm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cm로 놓고 보아서 18규빗이면 몇 미터냐면 9m라는 것입니다. 9m. 기둥의 높이가 9m예요. 그런데 줄을 12규빗 되는 줄을 이렇게 줄로 둘러보니까 12규빗이 나왔어요. 그럼 몇 미터라는 말이죠? 6m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둥의 넓이는 6m, 높이는 9m 정도 되는 놋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큽니까? 안 큽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어마어마한 양. 그걸 부어가지고 만들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꽉 차게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양의 놋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죄송합니다. 16절을 빼먹었네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 하반부에 그 기단이 있습니다. 밑에 그거 빼고 녹기둥이라고 했을 때는 그 중간에 있는 기다란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둥이 9m라는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 기둥 위에 무엇이 있냐면 공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기둥 머리가 있어요. 이 기둥 머리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5규빗이에요. 그러면 몇 미터입니까? 2.5m 되는 그 기둥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여러분, 방금 전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윗부분 말고요, 그 중간에 기둥 위에 공처럼 생긴 부분인데 그 공처럼 생긴 부분을 무엇으로 이렇게 감쌌냐면 그물망, 놋으로 만든 그물 있죠. 그물,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딱 얽은
그물을 만들어서 덮었다는, 씌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머리를 따듯이 7가닥 놋사슬을 이렇게 쭉 늘어뜨린 게 7가닥이 이렇게 공을 둘러싸고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 기둥 꼭대기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또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이 그 그물로 덮은 그 부분의 그 기둥과 머리 부분 맞닿은 곳에 2줄로, 각각 2줄씩이에요. 2줄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는 성류 모양을 한 줄에 100개씩 달았어요. 그러니까 총 한 기둥에 200개의 성류가 달린 겁니다. 2개 하면 400개의 성류가 달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만들고 또 사슬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든 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의 연합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류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고급 그런 과일입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갔는데 석류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은 석류를 추수하는 계절이래요. 석류를 이렇게 다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식당에 가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석류를 많이 먹었는데, 이 석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풍요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게 그냥 알알이 꽉 차 있잖아요. 그게 풍요를 의미해요. 이 석류 하나에 보통 200개에서 1,400개 정도의 알이 들어가 있다는데, 그 석류가 200개가 기둥 하나에 달려 있으니까요, 도대체 수만 개의 석류 씨앗이 지금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석류가 또 왕관처럼 생겼어요. 영광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주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람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아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제일 윗부분입니다. 제일 윗부분, 그 주랑 위에 그 이제 마지막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피어 있는 꽃 모양이 있어요. 이게 백아바 꽃 모양입니다. 이게 몇 규빗이죠? 4규빗, 2m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둥근 머리 모양은 2.5m고 그 위에 있는 것은 2m 정도 되는 그러한 백아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백아바는 흔한 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아바 하면 우리는 아주 이렇게 흔하지 않는 들풀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아바 이 꽃은 들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둥의 모습도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단순하고요. 또 이 백아바라고 하는 이 꽃도 막 엄청나게 막 장미꽃처럼 막 진하고 향기 있고 아름답고 그런 그 종류의 그러한 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 굉장한 일을 하고 뭐
큰 뭔가를 이렇게 특별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치 들에 있는 백합화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꽃을 피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뭐 특별한 뭐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기둥을 어디에 세웠냐면 성전 주랑 앞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그 성전 앞에 세워져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요. 이것도 말고 그 앞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야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가 세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생각하고 오셨나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솔로몬의 그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탠 거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습니까? 지구만 보세요. 지구만 해도 보세요. 이 큰 땅덩어리를 공중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고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다 한들 마음이 넓다 한들 어떻게 왕국을 세우겠어요? 자손 대대로 그 왕국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비 안 오면 사막입니다. 비 한 방울 자기가 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철저하게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신전 하나 있었죠. 예. 이번에 제가 갔던 카르나기라고 하는 신전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길 있잖아요. 가운데 길 끝에 신전이 있어요. 태양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주랑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그냥 바로 앞이죠. 여기는 수 킬로를 걸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을. 그래야 신전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그냥 뭐 돌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글들이 쓰여 있어요. 꽉 차 있습니다. 글들로. 이 돌들은 다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자랑을 늘어놓은 거라고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신은 죽었고 그런 능력이 없고 이들의 신은 그들의 왕국을 지탱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거대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거대하고 화려하고 뭐 돈이 있으면 잘 세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 탐방을 가면서 개인적인 숙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숙제를 하나씩 주고 가고 저도 숙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앞으로 이제 3년이 됐고 직분자도 세웠고 그러면 이제 목회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하반기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초라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내가 목회를 감당 못하겠다. 내가 첨단 은광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부흥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이제 갈 날이 이제 점점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는데 돌아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녁 8시면 골아 떨어지고 1시면은 일어나요. 그냥 저절로 눈이 떠져요. 여러분에게 문자 보낸 게 막 제가 열심히 막 잠 안 자고 막 눈 부릅떠가지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깨가지고 묵상하고 이렇게 보낸 건데 어쨌든 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걷고 뭐 이러니까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지 영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큰일 났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완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하신 일들, 우리 첨다한 은광교회에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목사로 만드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첨단 은광교회로 보내시고 이곳에서 3년 있는 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절망이 될 때,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우리 첨단 은광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을 2개 세워놔서 그 기둥에는 아무 글이 없어요. 글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도록 그리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백합화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첨단 은광교회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석류나무 그 열매 속에 석류가 알알이 박혀 있는 것처럼 이 첨단 은광교회 자리가 꽉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